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덧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철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오늘 내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전염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루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마다 풍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성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드리지는 못하나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을 치유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만 고심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기하네. 치유를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고정관념이 세다 보니까 또한 그런 신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부자가 기부를 하는데 자기 동생들은 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교회도 져주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점점 자기 가족들은 하나도 살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험 들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찾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인들 중에 누가 힘든가 어려운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한 격려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사회복지하던 목사님들 가정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도 힘들은데 우리 아버지가 다 갖다 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할 때는 또한 삶으로서 표현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다는 방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사역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사역을 따라갔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생명과 치유, 평화와 화해, 정의와 용서가 넘쳐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독재 정권을 위해서 앞에서 싸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신껏 얘기한 거죠. 억압당하고 혼나고 그러면서 또 말을 했어요. 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그러면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맞서서 기도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보와 때로는 보수와 그분들이 서로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기독교인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당이냐? 예수당이다. 예수당.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회의원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따라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닌 것입니다. 다수결로
됐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다수결이니까.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란 죄인에게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생명의 심판입니다. 생명의 심판은 뭐냐면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 아이가 잘못했어요. 얘를 감옥에다 넣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다 갖다가 저기 감금을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벌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인 것이죠. 제가 어저께 드라마 한 편을 잠깐 봤는데, 어떠한 재벌 3세가 갑질을 했어요. 어떤 갑질을 했느냐? 옷집에 가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더니 옷이 이렇게 형편이 없냐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난동을 피우고, 그랬더니 손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건방지다고 그러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 이러는 드라마 내용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팀장이 돼서 매장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 팀장 그 성적을 매기는 게 점장을 통해서 이제 팀장님 성과를 점수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 저기 점수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면 퇴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재벌 3세가. 근데 가서 왜 재고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 사모님 3년 전에 오셔서 저한테 한 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시고 저 때리려고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CCTV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하도 재벌집 사모님이라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점장님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매장을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창고 정리해주고, 끊임없이 그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용서는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기본이구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한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에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올 때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지만 친히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현세의 생명 주는 역사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길을 건너갈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나는 악한 걸 선택할 것인가? 선한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아이가 와서 중학생인데 남산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안 마시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마셨어. 근데 원래 이 학생이 주량이 센데요. 3컵밖에 안 마셨대. 3컵. 3컵밖에 안 마셨대. 근데 걸렸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3병을 먹거나 2병을 먹거나 1잔을 마시나 마신 건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벌을 받게 되었어요. 신뢰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죠. 신뢰관계는 갑자기 멀어집니다. 신뢰관계는 갑자기 멀어져. 멀어지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100m 달리기 하듯이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의 관계가 줄어들려면은 그 시간은 어떤 거냐? 줄다리기 하듯이 힘들어요. 천천히 한단 말이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 신뢰를 쌓아야죠. 그 쌓는 시간이 엄청나게 마라톤과 같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마라톤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100m 달리기처럼 그냥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3발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 웃기고 있네. 놋뱀을 봤는데 뭘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 안 본 거죠. 그냥 쳐다만 봐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믿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살았다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진 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만나가 떨어져도 안 믿은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나도 믿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격려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먹만 경고가 됩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을 맞게 될 텐데 어떤 상태로 부활로 나아갈지를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승도 집사님이 그 말씀을 잘 못하셨대요. 이제 이쪽 부분에 그 하얀 돌기 같은 게 이제 나와서 그래서 다 놀라셔가지고 암인 줄 알고 놀라셨다가 암 전 단계 그래서 암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회복하시고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로 도착을 하신대요. 천만다행이죠. 많은 수술도 하셨을 텐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공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